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비록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거룩하게 옷도 정장으로 가능하면 마음도 자세도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생각지 않은 예배, 진실로 친히 메신저가 오셔서 그 말씀을 줄 때에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거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곳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여, 진실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복된 예배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고 영안이 열려 내가 달려갈 길이 보여지는 역사이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잡힘으로 인하여 모든 애굽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신령한 예배, 능력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함께 50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저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거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대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위기가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갱신이 되고 이 어려움을 축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열린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계복음의 귀한 언약을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곳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랑에서 소망의 인내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확신과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조금 기네요. 조금 길은데 지난주 메시지에 보름을 한 4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실은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그 예수를 다시 기다리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받는 자의 그릇. 제목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 우선 먼저 제목도 먼저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의 그릇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의지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면요, 뭘 느끼냐?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우리가. 전부 주제가 우리가예요. 11절부터는 너희가, 너희도, 너희가.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구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읽어보면 이 어감이 딱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것을 일대지, 복음 전도자의 자세.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는 복음 받는 자의 그릇.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주어가 달라요. 앞에는 우리가. 10절까지는. 이 11절부터는 너희가 이랬느니라. 복음을 주는 우리는 어땠고, 주는 자세는 이랬고, 복음을 받는 너희는 그릇은 이러다, 이렇게 그릇이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들으시면 이 메시지가 긴 것 같아도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서론을 먼저 봅시다. 복음이란 갈보리 산에서 완성되어 감람산에 선포되고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왔지만 그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아서 어느 누구도 다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달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이 놓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걸 읽을 수도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의 자세와 받는 자의 그릇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구별을 안 해요. 뭐 높은 자, 부자냐, 가난하냐, 늙었냐, 젊었냐,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이 땅에 복음 들으러 태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으면 육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에서 비록 부모로부터 육으로 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화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자세와 받는 자의 그릇을 따라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그릇이며 시대 살릴 주인공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말고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눈은 그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똑똑하냐, 성공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천국 백성이냐, 그냥 지옥으로 폐기 처분하는 백성이냐 따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뭐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환난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까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세상을 뒤바꿀 줄 누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게 국지적으로 있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마 인류사의 이번이 처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까지겠냐면 죽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대면이 안 되는데요. 사람을 만나야 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일단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큰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하지 않고는 내가 실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한 택함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시대 만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왕입니까? 사단을 멸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버릴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 문제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통 안 됐다고 우리가 불통의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 이게. 부르심도 그러야 하고 내가 누군지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요 이미 거룩한 나라예요. 코로나를 외면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미 우리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내리지 않았다.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요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이미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어려움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는 전도자예요.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까? 구별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소유된 백성이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말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라이트요. 신기하고 멋있는 빛이요. 그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 왜 이 시대의 환난입니까? 환난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다니까. 제가 전도 현장을 가보니까 알겠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요. 잘 됐던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놨는데도 취업 통지서까지 받았는데 출근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은 뽑아놨는데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있는 직원도 내보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나 현장 가봐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입니다. 본론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전도자예요. 나의 아이디가 분명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전도자예요. 비록 남의 집 일꾼으로 갈려갔어도 육신적으로 내 생명의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에게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예요. 보디발 살리려고, 애굽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내지는 뭐냐? 복음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그러나 제일 경험하니까 끝까지 남으시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요. 많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돈이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특별한 사람이 선주, 선장, 백부장이에요.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백부장은 권력이 많고 선장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풍랑을 만난 배 총책임자는요 백부장이에요. 둘째는요 선장이요. 세 번째는 그 선주요. 네 번째는요 거기 탄 사람들이요. 수많은 그에 항해를 해가지고 돈을 벌여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살려주는 자, 276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에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줄 때는 이유 있든 믿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보면 끝나요. 자, 그러면 2장 1절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형을 당하였으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이전에 이미 고난도 받고 이미 능력도 받았다. 이게 매맞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억울한 일을 갖고 인정받지 못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고 위기가 기회예요.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했었어요. 위탁했다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시대에 지금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는 위탁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것이며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대면을 이 언택트 세상에서 벗어날 거냐라고 발버둥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니까. 다른 사람은 막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풀어나려고 막 억울하고 부근하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믿습니까? 네. 5번째 5절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 누구를 위한 겁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찾은 것도 아니요. 남의 유익도 아니고 누구의 유익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이런 우리 열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안 했다면요, 다음 주는요 9시 예배 여러분 생방송 할 거고 11시 예배도 생방송 할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면 불러다 놓으세요. 심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분 불러다 놓으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하면요 같이 예배 드리세요. 교회까지는 못 와도 여러분 집까지는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 랩런트가 아직도 복음 못 듣고 있습니까? 남편이 왜 안 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손님이 오셨습니까? 그 예배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너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지 아니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영광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이 전도자의 자세가 이래요. 전도자의 자세가. 바울이 어떻게 여기 들어갔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 포럼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비록 권위가 있었어도요, 권위가 있고 번세가 있고 자격이 있을지라도 그걸 쓰질 않았어요. 뭐 하는데? 이 사람을요, 마치 자녀를 키우듯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한 영혼을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도자에 닿았어요. 8번째입니다. 8번째 8절입니다.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 복음만 주어도 대단한데 복음만 준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목숨까지도 주었다.
얼마나 복음이 소중하고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대단했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요 생을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안 살려도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저 사람은 내 제자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를 위해 날 보였구나, 우리가 그렇다면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내는다. 혹시라도 누가 시험 들까 봐, 혹시 뭐 밥 얻어 먹을까 봐, 밥 얻어 먹으려고 저렇게 복음 전하나? 그럴까 봐 오히려 밤낮으로 따고 알바하면서 자기 생활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뭡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절대 시험 들지 않으려고.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바로 정의를 만들어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정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괜찮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쉽게 말하면 이게 다락방을 해봐라. 다락방을. 꼭 해보세요. 이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여러분에게 준 기회예요. 한 사람.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 받는 자의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예요. 자, 그러면 왜냐면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자녀에게 하듯 뭐 했다요? 권면했다. 때로는 위로도 하고 더 심한 건 경계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마음의 상처가 뭔지, 무엇이 이 사람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지 사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또 틀린 것은 경계도 해주고. 그게 다락방 사역자예요. 그게 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두 번째 12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 합당히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인 게 뭘까? 합당해 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설명이 없죠? 그 제가 찾았어요.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저 1절에 보면요.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이 있어요. 무엇이 합당하냐? 합당하게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제까지는 강폭한 자가 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있고, 이제까지는 겸손해, 아니 막 교만하거나 뭐 좀 세상 좀 있는 것 가지고 좀 자기 이름 몇 자 내려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합당하냐 할 때 한 마음을 가지라. 다 한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라. 또 뭐예요?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대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무조건 예수만 들어도 막 싫은 거예요. 교회만 봐도 막 침뱉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악령이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문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거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뭐냐면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하고 열매 맺는, 다시 말하면 합당한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자라가라. 믿음에서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그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합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맞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중요한 거 13절입니다. 자,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하다. 우리가 분명히 강단 메시지인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 믿는다요.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믿지 아니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14절입니다.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더라. 자, 이들이 뭡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즐겁게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영적을 다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얼마나 시기나겠어요.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도 잘 참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족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포근하지도 않고요.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이 미션입니다. 자, 한 주간에 우리가 미션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본받는 자들이 미리 본 CV. 뭘 보세요? 미리 본 복음을 가진 자, 미리 본 CVDIP.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봐라. 데살로니가 교인은 전도자도 미리 받고 받는 자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WRC에 받은 메시지를 또 정리해 드립니다. 커버넌트가 뭡니까? 언약과 말씀 안에 시작되면, 그렇죠. 커버넌트가 말씀 안에 말씀에서 시작해라. 다른 게 시작하지 마라. 말씀에서 시작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에브리싱이 된다. 분명히 말씀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죠. 그게 언약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져와라. 말씀 성취하도록 해봐라. 두 번째는요. 보이죠? 비전은 뭡니까?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에브리싱이 됐다면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야 돼요. 사역자와 저장이 세워져야 돼요. 팀을 만들어라. 우리 집에다가 말씀 운동할까? 우리 직장에다 말씀 운동할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락방을 해볼까?
그걸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한 시스템 비전으로 만들어라. 이게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드림이죠. 드림은 어떻게 됩니까? 답과 힘과 치유의 내용을 가진 콘텐츠를 가진 24시 기도 시스템. 24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지난번 메시지예요. 24시. 24시인데 뭐가 있다요? 콘텐츠가 있어요. 그 뭐 어디 포럼에 보니까 한 뭐 5살짜리, 6살짜리도 와서 콘텐츠 뭐 그동안 내가 보니까 이야 참 웃기네. 애가 아는 거예요. 콘텐츠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뭡니까? 답을 가지고 힘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24시.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드림. 계속 기도하라. 24시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네 번째는 뭡니까? CVT, IP. 이미지죠. 이미지는 뭡니까? 포로로 갔을지라도 정복하는 25시를 만들어라. 그렇죠? 억울한 일 갖고 힘든 일을 갔는데 그게 바로 거기를 정복해라. 이 정복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복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이 요셉이라는 게 요셉을 예를 들면 꿈을 가지고 처음에 꿈을 가지죠. 말씀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했더라. 여기 전도 시스템이에요. 요셉을 보면. 드림은 뭡니까? 여기에서 총리가 하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 총리를 만들어버린 24시기도.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요걸 보디발이 집에 만들어 놓고 감옥에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 요셉이 그랬어요. 이게 24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복자가 됐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뭐죠? 총리 되는 거죠. 총리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미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뭡니까? 프랙티스. 이건 뭡니까? 이건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인데 이가 영원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노바디 시스템. 비록 출신은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그 숨겨둔 자요. 별 볼 일 없어요. 육신적인 별 볼 일 없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세계를 살리는 쌀장사가 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라.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 프랙티스를 해라. 영적 치유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죠, 뭐, 이거 뭐. 안 그랬어요? 영적 치유. 참, 보세요. 야, 이게 한 전도자가 줬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줄지? 애들이 다 들었어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걸 딱 잡고 보니까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다. 왜 데살로니가가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전도자가 들어갔고 이런 제자가 나왔을까? 이유는 뭡니까?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본 게 뭐니까? 말씀 선택하고 가버넌트죠. 전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뿌렸다니까. 그러니까 24시 기도제에 답과 힘 치워줄 수 있는 가정총무, 감옥총무, 간역총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프랙티스는 이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 총리가 된 거예요. 이미 총리가 돼가지고. 글쎄요. 이미 애굽을 정복해버렸다니까. 애굽 정복을 마친 게 아니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시작인데요. 세계복음. 가문 다 살리고 아버지 모셔오고 바로의 축복할 만큼. 우리가 아직은 어리지만 전도자의 자세와 듣는 자의 그릇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까 소문에 얘기하듯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갔다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당이었다니까요. 우물간 줄 알았더니 아까 본론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고 지금 그 순간이라니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물가에서 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요. 우물가에 그 생수를 보니까 물고기를 버려둘 만큼 그리고 전도 나가 버렸다니까. 그런 예배, 비록 가정에서 자녀하고 드리고요, 남편하고 드리고 이웃하고 드리지만요, 주님을 모시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불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주에 뭐 또 연장한다고 하는데 한 주만 연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걸 풀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잡아서요, 신령한 예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돼버리게 만들고 거기서 제자 찾아라. 그러면 예배 성공입니다. 그런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자세와 받는 자의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고 정말 집에서 예배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예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형통하심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이런 예배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모금화의 예배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의리를 삼키려고 이끌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와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엉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맞는 그것이 바로 예배처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예배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온 삶을 다 드리는 산 예배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우리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의 흑암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망 불평이 떠나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중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귀한 손을 복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하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리시는 최고의 경제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 또 비대면 예배가 한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정말 나는 이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있냐? 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마스크 잘 쓰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사람 많은 쪽에 안 가시고 그리고 가정보고만 위해서 많이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전도 계획을 꼭 해보세요. 누가 구원받아야 되냐? 교회까지는 못 가죠.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지 않겠냐? 네. 형제나 친척이나 옆에 그렇게 전도기회를 썼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시험받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가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몇 분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부탁할 건 그 예배는 이제는 정장도 입으시고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출 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와서 대강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놀러 온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지. 보는 자 돼버리면요. 온 사람도 예배 구경하다 가버려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꼭 포럼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회복하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요. 각인되는 그런 포럼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세계 복음화. 아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세상 살릴 증거 있는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온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전도 선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